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가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강한 어떤 존재에게 졸라서 받아내는 행위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죠.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그 확인에서부터 그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며,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그 의중과 그분의 뜻을 헤아렸으면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며 올바로 드린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내렸죠. 이렇게 아버지와 내가 친부자지간이다, 친부녀지간이다라는 것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친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를 더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 관계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웃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같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뜯어 먹으려고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전부 그렇게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관계가 확인이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무릎 꿇고 앉았을 그 순간에 먼저 그 아버지의 의중을 헤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를 잘 아시죠? 우리가 매년 단기 선교를 가는 그 할빈에서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3발의 탄화를 명중시켜서 죽였던 그 안중근 의사예요. 그분이 그 옥중에서 쓴 책 중에 동양평화론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 사람의 소원이 쓰여 있는데, 소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 조선의 독립, 그 독립이 그분의 유일한 소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독립투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아직도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그 짐 엘리엇은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의 그 잔인한 억하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온몸이 난자되어서 죽은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짐 엘리엇의 19살 때 쓴 메모와 일기를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아직도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이 땅의 그 많은 이들에게 내가 가서 마른 장작처럼 태워져서 그들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던 짐 엘리엇을 가리켜서 선교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백경이라는 소설에, 모비딕이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그 에이합이라는 사람 있죠. 아합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은 자기의 다리를 물어뜯은 그 고래 모비딕을 쫓아가서 죽이는 게 그 사람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태평양 바다에 나가서 그 모비딕과 싸우다가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래 하나 잡아 죽이는 그러한 소원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선교사든 독립투사든 정신 나간 사람이든 그 사람은 무엇으로 정의가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정의된다고요. 그 소원은 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가 되며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가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은 이런 소원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공부해 놓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밝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공부할 거예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2군데 나오고 있어요. 한 군데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한 군데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이미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에게는 카디쉬라는
아주 짧은 기도문이 있었어요. 매일 두세 차례씩 외워서 해야 하는 그 카드시라는 기도가 있었고 18번 축복기도라고 불리는 세모네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두 기도를 매일같이 외워서 드렸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시편을 줄줄이 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시편 모두가 다 그 내용이 기도 아닙니까? 그들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화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텐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텐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빨리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여 그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식이 팽배하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던 바리새 운동이 있었고요. 또 쿰난 공동체라고 있죠. 사해 주변에서 동굴을 파고 살던 쿰난 공동체의 에센파라고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주도하던 경건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도하던 회개의 운동이 있었다고요. 회개와 심판의 운동,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일으켰던 부흥운동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계셨다고요. 이 파벌들은 자기들의 슬로건이나 자기들의 신앙적인 노선, 자기들의 소망, 이상 같은 것들을 담아서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의 슬로건은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문을 만들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부흥운동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도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가르칩시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과 이루고자 하는 추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뜻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중얼중얼 그냥 뭐 예배 때마다 하고 구역 예배 모여서 하고 의미도 없이 그렇게 이 주기도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주문을 외운 거예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거 똑같은 거죠. 뭐. 마태복음 6장의 그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일부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 가운데에 들어있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 성경에서 어떠한 맥락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즘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배웠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애굽으로 가신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그대로 완성시키면서 가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홍해를 건너신다고요. 언제 홍해를 건넜다고 그랬죠? 세례를 받으신 게 홍해를 건넌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그 애굽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애기였을 때죠. 헤롯이 애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건 언제예요? 공생애를 시작한 30세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장, 3장에 그 이야기를 딱 붙여놓은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홍해를 건너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왜 광야를 헤매어야만 하냐면은 너희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랬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시험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시험에서 완성시키시잖아요.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이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시내산에서 뭐 하죠?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율법을 받으신다고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내용을 주신 것이 율법을 주신 것이 시내산 사건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고 가 계신 그 여정에서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행동 지침이라고요. 그 중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뭐로 끝나요? 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뭐로 끝나냐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끝난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시는 클라이맥스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레위인들이 서가지고 너희들은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아멘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은 이렇게 끝난다고요. 옛 언약, 율법은 그런다고요. 너희들이 못 지키면 다 죽인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내려오냐고요. 그 산에서 어떻게 내려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고 난 다음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하는 그 천국 백성들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 있는 자여로 시작한다고요.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니라. 복 있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있게 된 자여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너희들은 애통하는 자이며 천국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든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워서 부르게 하라 라고 가르치세요. 무슨 증거가 되게 하라는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가서 신명기를 쭉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내용을 노래로 써서 외워서 부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그걸 외우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무슨 노래를 부르게 했느냐? 주기도문을 부르게 한 거예요. 외워서. 그래서 여러분은 그 노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떠한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은혜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도대체 어떤 거냐 말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7가지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곱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성경에서 완전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면 굉장히 이해 못할 부분이 많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의 이름은 거룩해요. 근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안 한다고 그 이름이 거룩 안 해지나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굳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분명히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로, 마실 거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해놓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내용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 아버지란 단어는 파테르란 단어예요. 파테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 파테르란 단어는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따르면 그 그리스도의 이전에 있었던 문서와 그리스도 이후에 있었던 문서 어느 문서에서도 쓰이지 않은 단어라고. 파테르. 아바라는 단어거든요. 나의 본질과 본체가 동일한 그런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만 쓰던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파테르, 아바. 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본질과 본체와 같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대화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사이에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라는 내용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인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던 그 대화에 그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파테라, 아바라는 단어를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인 아버지란 단어도 이 파테르란 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파테르 할 때 이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불경한 말을 쓸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사야서 49장 15절 보세요. 거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어머니를 상징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와 같다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8절을 가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아버지란 단어를 직접 쓰기도 해요. 그런데 구약에 쓰인 이 아버지란 단어들 그리고 상징으로 가르쳐주신 아버지, 어머니란 이 상징들은요. 우리들의 창조자, 구원자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들이에요. 창조자, 구원자. 이렇게 예수님이 쓰신 파테르란 단어처럼 그분이 내 본질과 본체가 같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그들은 불경스러워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책을 읽다가 나오면 금방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못 부른 자들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밤이 맞도록 여러 번 기도한 부분들이 있죠. 그 기도는 내가 인간으로 이렇게 제한된 몸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창세전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셨던 아버지, 그 대화를 끊임없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기도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버지와 자녀의 그 대화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창세전에 가졌던 세 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서머나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 말고요. 무형의 교회. 창세전에 이름이 불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역사에 던져져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전체를 가르쳐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 교회의 소원을 아뢰라는 거예요. 교회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소원, 우리 공동체의 소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그쪽으로 수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기도하라고요. 제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게 들어지든 안 들어지든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뜻과 의중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잖아. 우리의 소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이고 그 의중을 알아들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쫄라서 그 하나님에게 받아내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것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그 확인 도장을 하나만 찍고 가자고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강청 기도를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얻어낼 수 있다. 글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라는 이야기 있죠. 유대인들은요, 이 친구 사이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관계였어요. 유대인들이 친구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밤 2시고 3시고 가갖고 문을 두들겨갖고 내가 지금 우리 집에 물이 떨어졌는데 물 한 바가지만 줘. 그러면 일어나서 줘야 되는 게 친구 사이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친구 아이가 이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도 멀리서 친구가 왔어요. 근데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3덩이를 빌리러 친구 집에 간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야,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떡 3덩이만 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지금 애들도 다 자고 우리가 지금 벌써 누웠다. 그러니까 못 준다라고 누가 하겠느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는. 친구 사이는 무조건 두들기면 애가 자든 말든 내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간에 일어나서 줘야 하는 게 친구 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그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서 안 주는 일이 혹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너에게 준다 그래요. 강청함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헬라 원어의 뜻은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막 끈질기게 졸라서 그 조르는 행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강청함은 뻔뻔스러운 요구라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요구. 막 졸라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뻔뻔스러운 요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확인이 되어 있으면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그 지페이먼트 하는데 단 1전도 안 보태면서 우리 집 가자 그러는 것처럼 마치 지 아버지께 다 내 것처럼 아버지 이거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너와 그 아버지의 관계가 확인되어 있느냐. 확인됐니? 확인됐으면 뻔뻔스럽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된 자들은 뭘 구한다고 그래요? 영적인 것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죠.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몇 개나 들어졌어요? 안 들어지잖아요, 잘. 근데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렇게 구하라, 다 준다! 구하라, 다 준다!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한 거냔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런 것을 구하면 그건 다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13절을 한번 보시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걸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냐면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준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받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헤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장막 안으로 여러분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내 아버지였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와 본질과 본체가 같으신 아버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요만큼도 차이가 없이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아들이라는 게, 그러한 딸이라는 게 확인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